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 행위입니다. 율법 행위. 중요한 얘기죠. 율법 행위라는 말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처음 기독교를 들어온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율법 행위였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의 삶은 율법으로 표현한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모토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은혜로 받은 사람들의 삶은 율법이다. 율법이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전파되어져 왔는데 냉정한 평가는 사실은 전혀 율법적으로 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100여 년 동안에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주기차게 외쳤던 것은 율법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100여 년 동안 선포되어 왔지만 현실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개독교입니다. 굉장히 참담한 현실이죠.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 중에 세상에 존경받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없어요.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적 삶이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겁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 율법적이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많은 욕을 합니다. 저도 많은 욕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 목사들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들은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칭송. 백성들로 하여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로 통합니다. 랍비. 선생이여. 존경한다는 얘기죠. 오늘날 목사와 장로들에게 nim자를 안 붙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극존칭을 쓰면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겉으로는 목사님, 장로님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무시하죠. 많이 무시하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선생이라는 소리를 못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100여 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허구란 거예요. 허구. 앞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이 상태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안 바뀌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율법 행위는 다 허구고 거짓말이에요. 한 90%가 칭송을 받고 칭찬을 들으면 그거는 옳지요. 현상으로 그렇게 보여지니까. 근데 요즘에 누가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하고 정말 진실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어떤 냉정한 평가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행위는 빛과 소금이 되는 행위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못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이 하면 되지 않느냐 같아요. 맞습니다. 이 현상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현상들까지도 보면서 사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란 이 타이틀은 그냥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런 허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발생한 문제들이란 논쟁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논쟁거리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 율법행위, 율법과 율법행위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율법이라고 하면, 할례라고 하면 그 안에 그냥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율법행위에 대한 논쟁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상당한 논쟁거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율법 논쟁에 대해서, 율법 행위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달라요. 성경은 한 성경인데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율법 행위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하면 다 다르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율법 행위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유효하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성명이 나눠지는데,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쪽이 절대 강세죠. 절대 강세입니다. 그리고 유효하지 않다 이런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아주 일부분의 사람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늘 얘기해 왔던 저희들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삼결교회는 분명한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행위는 교회에 존재합니다. 당연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도구,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도구, 이것이 율법이고 율법행위지 율법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견해입니다. 또 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행위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진리로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지 율법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다. 그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에게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고 설명해내는 것이 저희 교회고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행위는 실체를 드러나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서 벗어나면 교회에 있기 힘듭니다. 실제로 이 시각에서 벗어난 행위들로 교회를 할 생각도 없고 유지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 시각으로 교회를 모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 불려진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쉽게 율법 행위를 제시하지도 말고 얘기하지 말고 조심해야 되죠. 물론 율법의 모양은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걸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율법으로 나타나지 않고 진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율법행위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위험한 말이지만 제 카톡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증거의 대상입니다. 증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처음에 왔을 때 모르고 믿었을 때 의지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지 그것을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의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지의 대상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사도들은 다 잘 살아야 했습니다. 다 잘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본질적으로 의지한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보면 다
다 죽어 나간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의지예요. 그게 의지. 그게 의지. 근데 우리의 의지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의지거든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의 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의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증거의 대상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믿기 힘들어요. 기독교는 종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신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가는 것이 종교고 신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지 단지 증거할 존재라면 그렇게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강하게 율법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근거는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선포가 율법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 바울의 선포는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날까지 이 바울의 선포는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포는 변개되거나 바뀌어지지 않아요. 2000년 동안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00년 동안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 바울의 증거는 진리로 계속 증거될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포는 교회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교회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이 참인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사도가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제시를 듣기도 힘들고 알기도 힘듭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교회에서 굉장히 생소한 용어예요. 굉장히 생소한 용어. 바울이 즐겨 쓰는 이 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심하게 때로는 분노,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표현한 이 말이 교회에서는 생소하게 들어야 하는 말로 현대교회는 많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율법 행위가 곧 의다입니다. 율법 행위가 의다.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른 복음의 역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역사와 똑같이 이 땅에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은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공간에 같이. 물론 이 다른 복음은 그 전에 이미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진리로 자리를 잡은 채 계속 유지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졌었던 그 복음이 전에 그것이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한 교회 안에서 혹은 성도의 마음속에 완벽한 진리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교회 안에 심각한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고 있듯이 이 다른 복음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정도로 굳건합니다. 다른 것들은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없어졌다 새로 생겼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부분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딱 붙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구별하기도 힘들어요. 결코 쉽게 허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명한 천사로 보이는 것이에요. 구별을 전혀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에 대한 그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것이 비진리고 이단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완벽하게 진리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같이 뚜렷이 보이는 그런 집단들에겐 이단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단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건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 완벽하게 율법 행위가 진리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절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임이 분명해. 그리고 이 분명한 이 근거를 율법 행위로 실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를 예수 믿음의 그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의 율법의 의 이거를 못 허무는 거예요. 못 허무는 거. 물론 인간 스스로 허물 수는 없죠. 그리스도 은혜를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율법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하게 하고 율법 행위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그 확신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다른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허물어뜨릴 것을 여기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완벽하게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게 되는 저 그리스도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무효로 만드는 것, 십자가의 일을 무효로 만드는 것, 없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심지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사도 바울은 권면을 많이 하죠. 권면을 합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또 교훈으로 훈계도 하죠. 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 거 보면. 교회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뭐 잘못하면 권면도 하고 서로 용서도 구하고 서로 이해도 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율법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극단적 저주를 뽑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복을 보고 은혜로 영접하신 자다. 아주 봐왔지만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지금 이 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로다 라는 이 말이었죠. 이 말을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있거든요. 근데 요 내용을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있어요. 중요한 거. 이 내용이. 이거 지금 누구한테 들은지 몰라요. 지금 이 얘기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근데 오늘날 그 성경에 있는 그 독자, 기독교인들은 이 얘기를 자기 얘기로 못 알아들어요. 자기 얘기로. 지금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율법 행위로 믿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말을. 아니면 알더라도 애써 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한번 물어봅시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거냐고, 이 말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혹은 뭐 절에서 도닦는 스님.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들. 성경은 전부 다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그러면 이거 기독교인들 읽으면, 이거 지금 내 얘기네? 이렇게 듣는 건 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당연한 거. 왜 그러냐면, 율법 행위를 최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말씀은 현대교회들이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성도들에게.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말씀에 눈하나 깜짝을 합니다. 그죠? 왜? 이미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확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바울의 말에 눈하나 깜짝 안 해요.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우리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모든 말들은 자기가 전부 다 관계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관심이 없는 말로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꾸짖는 곳이 교회. 바울, 네가 뭘 몰라서 그래. 그건 바울의 말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합니다. 지독히 예수를 안 믿어요. 세상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목사되고 알았어요. 목사되고. 모두 다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 자들이지 결코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은 자들과 스스로 믿은 자들은 달라요. 목사 네가 뭘 알아서 그러냐? 알아요. 정확히 압니다. 자기 스스로 믿은 자들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른 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는 자들, 또 자기가 스스로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100% 섞여 있습니다. 99%가 아니라 100% 자기가 스스로 믿은 자들과, 물론 자기 입으로는 주께서 보냈다고 얘기하죠. 스스로 믿은 자들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고 옆 사람이 될 수 있고 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명한 거는 공생하고 공존하고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알곡과 쭉정이처럼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구별을 무엇으로 하느냐, 이 둘의 구별을 무엇으로 하느냐. 우리는 기존에 예수를 믿은 것과 믿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구별했냐면 율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죠? 예수 믿는데 율법 행위는 안 해. 개판이네? 그럼 예수 안 믿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네? 예수 안 믿는. 다 율법 행위로 판단했죠? 그잖아요. 물론 목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도 판단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죠? 자기 스스로.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바울은 그것을 자유로 구별해요. 자유. 자유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유라는 말이. 그걸 왜? 뭘로 구별하느냐? 자유로 구별해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믿은 자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자유로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자유. 낯설죠. 자유로 구별한다니까. 율법 행위로 구별해내야 쉬운데 자유로 구별해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자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받은 자예요. 자유를. 일단 우리는 자유를 받은 자입니다. 자유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던 것이 새롭게 들어오는 거죠. 자유라는 말은. 받았다는 거니까. 이 자유를 받은 자를 예수 믿은 자, 믿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유를 받은 자를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없는 자죠. 자유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자, 자유가 없는 자 이것으로 스스로 믿은 자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은 자가 갈린다는 거예요. 갈린다는 거. 이들에게 무엇만 있습니까? 율법 행위만 있죠. 드러나는 것이 율법 행위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가. 그런데 율법을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 그래서 이들에게서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죠. 율법 행위가 나온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 이것이 기도로서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대표적으로 하는 율법 행위 기도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그죠? 자기를 의롭다 믿는 것이에요. 왜? 율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의롭게 믿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지 않은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표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도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는 이 율법 행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율법 행위. 이것이 수많은 기독교인의 바램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행위. 근데 그런 하고 싶은 행위를 누가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불의한 자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의 행위를 현대 기독교에서 제일 쫓아가고 따라하고 행하고 싶어하는 행동이죠. 이것이. 이들의 이런 행위에는 그리스도 예수는 제외되어 있고 오직 자기 율법 행위에 대한 자기 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스스로 믿는 자, 제가 스스로 믿는 자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믿는 자, 이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새롭게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는 자, 즉 자유가 없는 자, 자유가 없는 자. 그런데 이들은 사실 예수님 당시부터 존재해 있어 왔던 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스스로 믿는 자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스스로 믿는 자가.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존재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존재해 왔던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자들인데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 새로 상견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셨던 그때 이미 존재해 있던 자들이고 이들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다. 역사가
이만큼 길어요. 역사가 이만큼 길어. 스스로 믿는 자들의 역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자, 다 같이 한 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나와 있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게 예수에 의해서 믿은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를 보고 믿은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보고 믿은 거.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얘기를 쭉 이제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들을 향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라는 말은 율법을 계속 어기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지 않는 자를 얘기해요. 자유케 되지 않는 자. 이것이 죄를 범하는 자예요. 자유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는 계속 죄를 범하는 자로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로. 그러니까 말씀 해석이 이만큼 확 차이가 나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의 종이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예수는 그렇게 표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보는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거는 자유케 되지 않는 자. 율법 안에 있는 자,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위에 말씀을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자기를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없는데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령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믿는 자. 이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스스로 믿는 것이다. 스스로.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존재해 있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근데 무엇이 없습니까? 자유. 없는 게 자유예요. 없는 게. 예수를 믿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유. 그런데 없어요, 자유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사도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믿는다는 그 껍질을 깨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백날 예수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백날 쫓아다녀봤자 그 끝이 비참해요. 비참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의 그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정확하게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자들, 예수를 자기 스스로 믿는 자들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발전되고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예수를 믿으려고 믿는 것이에요. 뭘 보고 믿습니까? 이따 요한복음 시간에 잠깐 얘기할 거지만 떡을 보고 믿는 거죠. 떡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지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면 반드시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요? 떡 달라고 해요. 하나님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계속 떡만 달라고 그래요. 떡만.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을 은혜를 베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신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실제로는 갖고 있는 것은 율법 행위만 갖고 있어요. 자유는 없고 율법 행위만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저주 받은 자로 있으면서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완벽하게 자기 최면에 자기 스스로 걸려든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런다고 얘기하죠.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성령이 없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가 누구냐? 그 주가 누구냐?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렇게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40절. 요한복음 8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주여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기뻐하죠. 아브라함은 기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을 나를 죽이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오는 자들, 이렇게 하는 자들, 나는 예수님께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너는 나를 죽이는 자야. 무지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에요. 냉정하신 분. 야, 좀 더 따라다녀서, 야, 자식아, 좀만 내가 하는 얘기 알아듣고, 좀, 그래야지. 이렇게 살살 달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돼서, 자기를 잘 따라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죽이라 한다. 너희는 나를 죽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여 버리죠. 자기를 믿는 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죽이소서 돌이킨 자들은 이 자들이에요. 이 자들. 예수님께 관심 있는 자들. 자기 사람이 밥 먹기 위해서 뭐 시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 10,000명, 20,000명 쫓아다녔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즉 자유를 가지지 못한 율법 행위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죽이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 스스로 예수를 믿는 자들, 이 자들이 예수를 또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또 그 예수를 죽일 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런데 스스로 믿는 자들, 율법 행위가 있는 자들, 근데 자유는 없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죽인 자는 분명히 그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겠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목사나 장로들에 의해서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딱 자기 눈앞에 딱 등장하면 바로 때려 죽입니다. 바로 때려 죽여요.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는 눈이 까막눈이 돼서 볼 수 없지만 이런 율법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용서받을 죄인 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율법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인 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신약에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이런 말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에 관계된 것이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저는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토록 강력하게 다른 복음을 경비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럼 그리스도부터 난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 자유가 없고 뭐만 있냐? 율법 행위만 있다. 이게 특징이죠. 이들은 자유를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부터 받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자유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릴 수도 없어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었다고. 그런데 자유를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은 그 자유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 뭐냐? 율법 행위라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율법 행위를 진리로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행위를 빼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것 같고 저주를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그리스도부터 자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즉 자유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아, 얼마나 시원한 말입니까? 이 말을 먼저 딱 걸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말.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자고 그래서 너희는 자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다.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받은 자들이고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위하여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분명히. 너 누구냐? 자유를 위하여 살자. 이런 정의들은 다른 데서 내려주지 않아요.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것이에요. 너 누구냐?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다른 걸로는 표현이 안 돼요. 너가 누구냐? 이 말에 성도만 유일하게 저요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예요. 정답. 끝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이런 무식한 대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해 주잖아요. 너 누구냐?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자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자유를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그러면 자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 정도는 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유.
또 내가 숨쉬게, 나를 숨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 이거란 얘기예요, 이게. 뭘, 그렇게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 자유는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자유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자유. 왜? 그리스도께서 받았잖아요. 자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니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면 자유는 내 거죠.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지금 이런 명확한 결론, 성도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고 그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며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자유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럼 자유가 이 권사님에게도 들어가 있는 이 자유, 그죠? 이 자유가 뭐냐? 이게 이제 평생의 우리의 고민거리가 됩니다. 이 고민거리가 해결되면 우리는 자유로 사는 겁니다. 자유로 사는 겁니다. 자유롭게 사는 거나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자유로 사는 것이에요. 자유. 그러면 이 자유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내용이. 육체의 유의로 삼고 안 사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